5월 26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 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 안에서 뺄 수만 있다면 빼고 싶은 책으로 야고보서를 뽑았습니다. 루터가 새롭게 조명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의 명제를 뒤집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들 말하죠. 이는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이 말은 창세기 인용이죠. 창세기 15장 6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행적 중 다른 부분을 언급하며 믿는 자의 행동을 강조하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인용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며 그의 행동을 취하하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과 야고보 사도의 말 또한 그렇게 서로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언급한 후 로마서 후반부에 성도로서 바른 행실을 할 것을 당부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봤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적 언급과 너희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선을 행하라, 가진 것을 나눠주라 라는 행위의 당부를 이 두 가지를 분량으로 비교해 볼 때 행위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의 제의적 행동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런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같은 것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등의 이러한 일반적인 선행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 또한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당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라면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죠. 본문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오용하여 아무렇게나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후반부로 가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죠. 영지주의 이단은 사람의 영과 육은 서로 다른 것이기에 오직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너의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너희의 영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왜? 너의 영혼은 여전히 순결할 테니까. 라는 괴이한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과 로마서 3장 28절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읽을 때 가능하다면 그 권을 하루에 다 읽으십시오. 시편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시편도 5묶음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히 짧은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를 다 읽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장씩 끊어서 읽으면 문맥을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같은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란 특별히 가진 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지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너희의 가진 것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을 높게 존대해줘라. 이것이 내 형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사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특별히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가리키며 그리고서도 이 중에 할례와 음식 예법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언급한 것이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하는 선한 행실까지 뒤로 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바울 사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행실이라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음을 물론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에 따른 행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의 대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이며 수존노라고 모욕을 받던 시기에 그는 세리의 대장, 세리장이었죠. 더구나 키도 작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고대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요, 남들보다 부족한 물리력, 전투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삭개오는 여러모로 공동체 안에서 모욕을 당할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높임받던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의 안에 있던 적개심, 낮은 자존감 등 모든 내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당장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 주겠다고 공표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행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실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가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치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선한 행실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행실을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십시오. 이웃을 존대하고 아껴주며 여유가 있다면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손을 펴서 남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며 인간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며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의 행실을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고 온유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행실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이라면 귀신들도 그것을 안다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꾸짖었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감사를 이웃에게 널리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합니다. 충분히 베풀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 쓸 것도 모자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고 저 사람이 고마우나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주님께서 이웃을 선대하고 나눠주라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삶으로써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손을 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겠습니다. 나만큼 외로운 사람, 나만큼 홀로 있음이 어려운 사람, 나만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으니 그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나에게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그 정도의 그 마음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사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펴서 내 주변 사람들 사랑으로 돌보고 감수하주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닥친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오늘도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직 열리지 못한 성령과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